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모세는 고벨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의 죄악을 따라하지 않도록 선포와 맹세의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정말 시간이 흘러 가나안 정복이 어느 정도 진행될 즈음에 세겜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지파를 양분한 다음에 대표로 레위 자손이 선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심으로 아멘함으로써 역사적인 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맹세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멸망 시기에는 그 명령을 어기고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저주를 받아 남유다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인생은 결국 저주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신명기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순종에 따른 축복의 메시지로 이 구절만 사람에게 적용하여 기도하면 세상 어느 축복 기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도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순종의 축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모두 순종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축복을 받아가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가장 뛰어난 민족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모로 뛰어나지만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민족은 유대 민족일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유대인 인구수가 0.2%에 불과하지만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20%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가장 대표적인 증거일 것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이름만 대도 다 알만한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 리차드 파인만, 밀턴 프리드먼, 헨리 키신저 등등 무려 1000명에 넘는 노벨 수상자가 유대인입니다. 거기다가 이름 있는 회사의 CEO나 거물들이 유대인이 참 많습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거버그,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 블룸버그 금융의 마이클 블룸버그, 스타벅스의 전 CEO 하워드 술추, 디즈니를 다시 세운 밥 아이거 등등 이름 있는 회사의 수많은 대표들이 유대인인들입니다. 그들이 뛰어난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물론 그냥 축복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지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위대함을 따라 그들의 학습법을 배우거나 그들이 읽는 책을 읽거나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따라한들 절대 뛰어나지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 뛰어나게 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일반인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은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시중에 나오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공부법을 따라해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뛰어남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IQ가 높은 것도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더 IQ가 높다고 합니다. 그럼 공부하는 시간이 결정할까요? 공부하는 시간은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지만 중국, 인도, 싱가포르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의외로 유대인은 순위에도 없다고 합니다. 책이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결과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결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에만 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 온 민족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축복을 못 받았나요? 물어볼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제대로 믿은 지 이제 1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년 사이에 변화된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세계 이곳 저곳에서 K컬처, K푸드, K팝, K영화, 드라마 등등 이 조그만 나라 민족이 세계에서 얼마나 월등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북한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던 곳이 이젠 김일성 부자 우상 숭배로 인해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가 나라가 되었는데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들이 계속 주를 믿었다면 북한은 정말 놀라운 것을 세상에 보였을 것입니다. 축복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는 안 되지만 분명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는 축복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기간에 어떤 결과로 놓고 판단하지 말고 긴 오랜 세월을 지켜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약속하시는 본격적인 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축복에 관한 내용으로 하나님은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3절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복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의 복과 추수 열매에 대한 복과 기르는 가축의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그 시대의 가장 큰 축복이 이런 축복이었기 때문에 언급한 것이고, 지금 시대로 적용하자면 진급의 복, 사업 성공의 복, 좋은 학교 진학의 복 등 확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은 물질의 복을 의미한다 하겠고 6절은 모든 상황에서 복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개인의 축복에 관련된 복이라 하겠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는 민족 또는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공동체로 묶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가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신앙생활이 힘들다며 차라리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이 신앙생활 가운데 큰 탄압과 위기가 없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초대교회 때 그 극심한 탄압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앞으로 계속 평탄할 것 같으니 개인 신앙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아니요. 지금과 같이 아무런 탄압과 위기가 없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음 있음을 무엇으로 확정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탄압과 유혹을 이겨내면 내가 믿음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지금같이 탄압도 없고 유혹도 없는데 내가 믿음이 바로 서 있는 것을 어떻게 아냐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내냐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대 시험에 흔들리고 믿음의 위기가 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정도의 시험이 드는데 대적들의 불화살과 불시험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믿음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단들이 교회 들어와 판을 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요즘 맨날 듣는 소리가 누구 시험 들었대, 뭐 때문에 교회 안 나온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얼굴 납작이 안 부끄럽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밥이 아닌 젖을 먹여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누군가 시험 들게 하면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나 보다. 내가 이겨내어 더욱 믿음을 성장해야지. 이런 일로 시험 들지 않는 수준으로 성장해야지 하는 지점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농담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도 전혀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그깟 말 때문에 또는 그깟 행동 때문에 주를 향한 그 초점을 놓치지 않고 싶어서입니다. 나의 소중한 주님을 향해 그 어떠한 것도 나의 시선을 흐트러 놓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민족에게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 유대인이 그 예로 증명해 보였고 우리나라도 그런 반열에 올랐는데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니 이제 그 자리에서도 물러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에게 개인의 복과 공동체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버린다면 우리에게 약속된 공동체의 복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복이 될 것입니다. 약속하신 복은 우리 모두가 받고 싶은 그런 복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공동체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전체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우리는 한 형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는 정말 소중합니다. 가족을 시작으로 교회와 대한민국 모두 소중한 주님이 허락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약속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사람과 교제하며 믿음의 성장을 이뤄내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축복을 받아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준행하는 자에게 준다고 하셨으니 아버지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 그 예배하신 복을 다 받아가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개인에게도 주시지만 공동체에게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성장,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